성찬떡을 먹어온 해서 예수님 체질의 그 신령한 몸 가진 자들의 그 부활이 있을 것인데,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우리들 부활할 것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거칠 가정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일러 그저 십자가에서 죽으심에 그 몸을 무덤에 두시고, 누가복음 23장 43절 그의 영혼으로 낙원에 가셨지 않습니까? 우편 강도를 데리고 낙원에 가셨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도 우리도 죽는 날 흙으로 된 우리 육신도 무덤에 보냈지만은 성찬수찬으로 따로 이루어진 예수님 체질의 신령한 우리 몸도 그 흙으로 돌아갈 육신과 함께 무덤에 두고 영혼으로만 바로 그 죽음과 즉시 영혼으로만 천사에 받들려 낙원에 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천국에 갔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부활해서 함께 천국에서 활동하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영혼들만 먼저 가 있죠. 예수님 올라가신 것도. 이 영혼만 먼저 가 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몸은 두고 신령한 몸도 땅에 되었으니까 천국의 그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비눗방울처럼 그렇게 날아다니는가? 아니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원래 그의 모양과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었습니다. 그대로 여기에서 땅에서 이루어졌으니까 참 모양과 참 형상은 하늘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영도 그 모양과 형상을 그대로 가지고 올라가는데 오히려 그것이 본 형상이죠. 우리들의 본 형상을 가지고 지금 천국 활동, 낙원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사람을 지어 아담이요 예수님이셨던 것처럼 아담과 예수님이 이 세상 사람의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몸 모양을 하고 계셨지만 그 본 모양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것처럼 낙원에 가 있는 우리 영혼들이 모두 가장 좋은 제 형상과 제 모양으로 주 하나님께 경배해 드리며 천국에 있는 그 성도 간에 아름다운 교제를 하고 있는 중이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올라간 우리 영혼들의 그 형상은 아마 그 일생 중에 가장 준수하고 가장 좋은 나이대의 모양이 아닐까 그런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좋은 때를 위하여 나서 자라는 기간, 그리고 또 하나님의 정하신 이치에 따라서 죽음을 향해 가는 마지막 죽음의 날에 그 피골이 상접해지고 약해지고 하는 그런 모습, 죽던 때의 모습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가장 준수의 모양, 그것이 우리의 본 모양이니까 자랄 때와 죽어갈 때의 부분이 아니라 가장 좋은 때의 형상으로서 우리 영혼들이 천국을 즐기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영혼들은 인자의 날까지 그 흙으로 지음받아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그런 시신, 그 시신과는 달리 이 땅에서 그 인자의 날까지 묻혔던 그곳이나 아니면 기타 곳에서 주님의 몸, 내 살, 주님의 피 수천하여 이루어진
이루라 하신 예, 그 몸을 따로 이 땅에 두고 갔던지라. 성경 사도행전 13장 37절에 써 있는 바대로 이 몸은 썩음을 당하지 않고 마치 사무엘상 28장 14절 사무엘이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지 꽤 됐는데 썩은 흙으로 돌아가고 있는 돌아갔거나 했던 시신이 있었겠지만 그 시신이 아니라 거기서 잠자던 또 하나의 천국을 가서 살아야 될 그 기능에 잠자던 몸이 뭐 사우랑에 의한 신접자의 부름에 올라오게 돼 가지고서 그 15절에 아직 내가 때도 아니며 공중에서 부름을 받는 것도 아닌데 어찌하여 내가 나를 이렇게 불러올려 나를 분욕케 하느냐라고 했던 것처럼 그야말로 마태복음 27장 52절 잠을 잔다고 해서 집에서 침대에서 자고 일어나는 그 살아있는 상태를 말한 것이 아니죠. 죽어있는 자를 말한 거죠. 잠을 자고 있는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 DNA 몸으로 이룩된 그 신령한 몸들이 그날을 기다리다가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 잠자는 자 그러한 자들의 부활할 것의 철년매 첫 단계를 보여주신 받으신 주께서 요한복음 6장 54절과 하반절에 세상 마지막 날에 하늘에 올리어 있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 하반절 하늘에 올려 있는 그 영들을 다시 데리고 이 공중으로 함께 내려오시사 저 공중 중간쯤에서 하늘로서부터 함께 대동해 온 그 영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우렁차게 부릅니다. 그 부르면 그 영혼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영혼이 죽어 올라갈 때 남겨두고 갔던 그 잠자고 있던 저희 몸, 이 몸은 예수의 살과 피를 먹어서 된 그런 신령한 몸입니다. 흙으로 또 돌아가서 모여서 사람이 혹시 된다 하더라도 천국을 살 수 없는 흙 DNA가 아닙니다. 예수의 살과 피로서 이룩된 자기들의 형상과 모양대로 그 영의 본 형상과 모양대로 된 신혼들이 그때 일어나서 가장 준수한 모습으로 잠잤겠지요. 그 17절 공중으로 올려가서 저 천국에서 내려온 그 영혼들과 합하여져서 한 몸을 이루게 돼서 활동을 하게 되니 이게 부활입니다. 이를 가리켜서 부활이라는 겁니다. 부활이란 말 그대로 다시 활동하는 겁니다. 잠자는 자들이 그냥 우리 보면 죽었다라고 표현하나 그들이 잠자듯이 있다가 그냥 다시 일어나서 활동하는 것을 부활이라는 거죠. 뭐 출생, 본 어게인, 거듭남, 중생 이걸 가리켜 부활이라 하지 않습니다. 다시 활동한다는 의미의 부활.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자로 있다가 다시 죽어 없어졌다가 다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 잠자는 자로 있다가 그 뜻입니다. 그냥 다시 활동하는 겁니다. 이걸 부활입니다. 단어가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너희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 중반절에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독생자를 주셨으니에 주신 것이 과연 어떤 것이냐 그 주신 하나님이 주신 내용이 무엇이냐 바울이 죽게 받은 바 죄사함을 얻게 하는 주의 죽으심의 그 채찍에 맞으시고 죽어가시던 피 흘리시던 바로 그 몸, 그 피를 주셨다는 것이냐. 그런데 그 다음 말은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를 저는 믿는 자마다 이 말이 곧 뭐가 됩니까? 믿는 자마다라고 하는 말이 즉슨
주 죽으심, 바울에게 주신 바 성찬, 주 죽으심에 대한 믿음, 그것으로서 제사함 얻고 거듭났습니다. 그런 자마다, 믿음마다, 거듭난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 거듭난 자가 또 무슨 멸망합니까? 거듭난 자는 멸망이 아닙니다, 이미. 거듭난 멸망치 않고 영생이었다라고 하는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그가 입은 몸입니다. 그가 다시 부활하여 합하여질 그 몸입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정죄되지 아니하고 사함을 받으라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저를 믿어서 이걸 확보하고 그건 절대 필수의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건 목적어가 아닙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목적어가 아닙니다. 그냥 과정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주셨으니 멸망하지 말고 영생을 얻어라. 이것은 주셨으니의 최종 목표는 무엇입니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주시는 그 몸 단계가 아니라 그것을 이미 확보하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질 바 최종 목표의 살은 그 죄를 짊어진 죄의 살덩어리, 죄 피덩어리 그게 아니라 그로서 제사함 받은 그 믿는 자들, 거듭난 자들에게 그야말로 본래의 그의 살, 죄와 상관없는 그의 살, 그의 피, 그것을 앞으로 준다. 왜? 죽음을 전제하고 그 이후에 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라고 했던 것이니, 이것은 그 속죄의 살로서 제사함을 받은 자들의 부활과 천국에서 살, 그런 신령한 몸, 이 하나님의 요한복음 4장 16절 상받점 이처럼 사랑하사 주셨으니 그 최종적인 목표는 예수 죽음의 과정을 거치는데 그 과정을 믿어서 의롭게 거듭난 자들에게 이제는 예수의 하나님의 본체인 그 몸, 살, 그 피를 그렇게 참된 양식과 음료로서 주셨으니 의 더 방점이 그것이 최종 목표고 그게 방점이 찍혀 있으니 그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제사함 받고 거듭나서 내 멋대로 있으라가 아니라 제사함 받고 거듭남으로써 세상에 이제 살 것이 아니라 영원히 천국에 와서 나와 함께 살자. 그래서 내 독생자의 진살을 주고 진피를 너희에게 주노니 받아 먹으라 마셔라. 바로 이것이 제자들에게 준 주의 성찬이셨습니다. 그럼 그렇지 창세기 2장 7절 이 땅에 흙으로 지은 아담으로서는 설령 죄를 짓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땅에서 만들어진 에덴 동산에 사는 것이 고작이지 그 흙으로 빚은 몸 가지고 죄 안 지었다 한들 천국에 가서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범죄해 창세기 3장 19절 흙으로 돌아가라 하셨음 말고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흙으로 돌아간 분자들이 흙 속에 있다가 어디에 흘러가 있든지 간에 다시 모여서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업그레이드 해서 다시 몸을 이루라 라는 성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진작 천목에 거름이 되고 하수로 흘러내려서 물고기 밥이 된 흑분자들이 인자의 날 공중에서 부른다고 순식간 모여들어서 옛 본인 몸이 되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그렇게 다시 지으실 일도 없으시거니와 설령 그러하다 해도 그런 사항은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면 사람을 지으시고에 해당되는 것이지 다시 활동을 재개하다 뜻의 부활이란 단어와는 맞지 않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애의 특징이라면 마태복음 8장 13절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렇습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여서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매년 그 일정한 짐승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름한 제물로 여겨서 그들은 그렇게 진심으로 여겨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실제적으로 그 짐승을 드렸는데도 속죄가 되었습니다. 그 여기는 대로요. 그러나 물론 하나님 말씀이 거기에 주어져 있지 않은데 여긴다는 것은 소용이 없겠지만 말씀이 있는 한 그렇게 그 말씀이 그 짐승에 가 있으니 그렇게 여기고 그 짐승으로 제사를 드린 사람은 속죄가 매년 제대로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리하였은지 오늘날 우리가 받는 이 주의 성찬과 떡과 잔도 우리가 어떻게 여기고 받느냐? 바울의 전한 바대로 먹고 마시느냐? 아니면은 그 다음 단계, 최종의 단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한 바, 거기까지로 여겨서, 아니, 그 단계로 여겨서 받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도 여기는 대로 된 것입니다. 과연 오늘날 우리가 이 성찬을 받으면서 어찌 여기며 받습니까? 어떻게로 여겨서 먹고 마시고 있습니까?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떡 같은 잔 같은 주께 같은 축복을 받아 먹었어도 요한복음 13장 26절 그 마음에 사단이 들어가 그 받을 때 마음이 달라 있었던 가룟 유대에게는 똑같은 잔 똑같은 주께 받았지만은 그 떡은 다른 제자들의 여기던 것처럼 천국을 살아갈 그런 신령한 몸이 된 것이 아니라 그 가룟 유다는 자기 여긴 대로 그 떡과 잔을 받은과 동시에 그 17절에 사단이 들어가 저를 이끌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